지난주에 우리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심한 박해를 받았던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어야겠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베드로 전서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가장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왕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바라봐야 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가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붙들어 주려고 했는지,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성도들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읽은 이 2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1장만 읽어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표현을 6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7번이나 말하며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고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이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희생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과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그 사람의 것으로 여기시고 대신 인정해 주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더불어서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희생 제물이로다 라는 뜻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견디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왜 박해를 견디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것은 예수님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이면 지나가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은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간혹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뭐가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험에 들고는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게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당시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박해하는 네로 황제까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믿고도 넘치는 약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성경이 말해요.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누구보다 이 대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전에 베드로도 이 땅에서 권세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야망과 욕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가 민망해서 어리석어서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될까 하는 걸 베드로가 다 물어봤어요, 이미.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뭘 얻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득일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넘치고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그리고 삶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가 확신 있게 오늘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지혜로운 일일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은 장차 하늘에서 너희가 받게 될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광해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에게 위험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현재의 그 잘나가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특혜를 버렸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어리석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 끝에 영원한 시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을 위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결코 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겠다. 지금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십자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이 현재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는 사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부서지기 쉽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박해 중에 있는 그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놓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아버지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상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시대의 분위기를 분명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리더로서 가장 먼저 박해를 받기 시작한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박해와 믿음의 시련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것인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과도 같은 이 박해를 마주하게 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은 절대로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금이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금처럼 다듬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금과도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주기 위해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왕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감히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경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경을 부지런히 철저히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라면 베드로 또한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철저히 연구하고 살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설교자의 언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교자의 경험과 철학을 들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용한 설교자의 언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라고 결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발생시키는,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심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베드로가 박해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힘내십시오라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해진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말로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로 경험으로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사색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눈 감고 찬양 가사를 명상함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살펴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니엘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보다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지 않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슬픔과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설교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배우고 사랑하고 살펴보려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설교자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어렵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대충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어떻게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과의 이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메디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단순히 명상과도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뉴에이지나 신비주의가 이야기하는 명상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이미지가 떠오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상상해내는 그 정도의 명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낮은 소리로 천천히 읊조리며 읽는 것을 말합니다. 예적부터 성경을 읽을 때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그 뜻을 깊게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본문의 뜻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가의 첫 번째 용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맹수가 사냥간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굶은 그 맹수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오늘 사냥에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사냥에 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복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악인들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성경은 말해요.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악한 자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에서 왕으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모의를 해서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부수어야 하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런 전쟁 속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는 오늘 입맛이 없는데 그러면 아침을 안 먹습니다. 어른은 아침을 먹습니다. 왜 먹는 줄 아십니까? 내가 먹어야 설교할 수 있으니까, 먹어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먹어야 아프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와 어린애 또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기 싫으면 내려놓습니다. 어른은 내려놓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건강하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은 피곤해도 오늘도 체육관으로 가서 운동하라고 뛰고 자신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타이레놀 털어놓고 일터로 나가는 것, 그게 어른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굶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또는 책임이 없으니까 운동을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분명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운동하고 밥을 먹고 본인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에 내가 힘이 없으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힘이 없으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똑같은 문제로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오늘 일 바쁜데,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오늘은 성경 볼 기분이 아닌데가 아니라 오늘 밥 안 먹으면 하루가 힘들어지니까 오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말씀 봅니다. 바쁩니다. 오늘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말씀 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많아서 말씀 봅니다. 많아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난 오늘도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 거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싸우게 하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세속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분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